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산악인이라고 불리는 분 중에 박영석 대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히말라야 8,000m가 넘는 봉우리가 14개가 있다 그럽니다. 그 14개를 다 올라갔고, 또 세계 7개 대륙의 최고봉을 다 올라가셨고, 또 지구상의 3극지, 남극, 북극,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꼭대기까지 3극지를 다 정복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2011년에 안나푸르나를 등반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살아계실 때 한 번은 그렇게 세계 고봉들과 극지를 다 다녀보셨는데 어디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질문에 그 박영석 대장이 북극점을 가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03년에 북극점 정복에 나섰는데 북극은 정말 특이하다 그러더라고요. 남극하고는 완전히 다르대요. 남극과 북극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남극은 땅이고 북극은 얼음이라는 거예요. 북극에는 땅이 없죠. 그냥 바닷물이 단단하게 얼어서 아주 두껍게 얼어 있는 것이지 땅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걷고 있으면 그냥 땅 위를 걷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발 밑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느린 속도로. 그래서 아침에 출발해서 아주 천신만고 끝에 하루를 걸어서 한 20km 정도를 전진했는데, 이제 밤에 걸을 수가 없으니까 텐트를 치고 자고, 이제 다음날 걸으려고 출발하려고 GPS를 켜보면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 있다는 거예요. 땅이 움직이니까요. 또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늘은 그럼 30km, 그래서 30km를 죽을 힘을 다해서 걸어서 또 자고 일어나 보면 다시 출발했던 그 위치로 또 가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2003년도에 북극점 정복을 포기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짜 아주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일이죠. 분명히 걷는데 자고 일어나면 또 그 자리, 또 그 자리. 예. 아주 거대한 러닝머신 위를 계속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2003년도에 북극점 정복에 실패하시고 나서 분한 것보다 또 여기를 다시 와서 이걸 도전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또 해야 된다는 게, 이 지옥 같은 곳을 또 와야 한다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북극에 갈 일은 없겠지만 보드게임 해보셨죠? 여러분, 보드게임 할 때 가장 긴 빠지는 명령이 뭡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오. 다시 처음으로. 이만큼 왔는데 다시 처음에서 출발하라고 하는 게 제일 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꼭 그와 같은 형편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고 그 참혹한 밤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 척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되돌아오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은 너무 기쁘지만 자신이 한 말과 자신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면서 버렸던 그물과 그 고깃배를 그냥 주섬주섬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바다로 나가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죠. 많은 것을 봤고 또 느꼈고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너무 감격을 해서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온 거예요. 3년 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오. 원점으로 돌아가시오. 해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베드로가 바다로 나갔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거든요. 예. 그런데 누군가 저 땅에서 그 배를 향해서 소리쳤어요. 뭘 좀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소리를 치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넣어보시오. 그래서 그 말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넣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외치니까 또 제일 먼저 바다로 뛰어든 것은 베드로였어요. 늘 생각보다 몸이 앞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바닷가 한켠에 모닥불을 잘 피워놓으시고 생선도 구워놓으시고 빵도 데워놓으시고 그리고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밥을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목회라고 하여튼 먹이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먹어야 사람이 뭐든지 먹어야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편해지지. 예, 그래서 잘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뒤에 2번 더 물어보시는데 뒤에 나오는 2번의 질문에는 더가 없습니다.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냥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늘 베드로는 마음에 내가 제일, 예수님은 내가 제일 많이 사랑해. 예수님한테는 내가 제일 인정받는 제자야. 내가 첫째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더 사랑한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첫째, 내가 제일, 내가 예수님의 제일 애제자, 이 생각이 베드로가 폭삭 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에 자꾸 물어보시니까 걱정이 되죠.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물으신 유일한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말고는 묻지를 않으셨어요. 제가 교회 학교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해마다 수학 능력 시험 보는 날이면 저녁 때 모여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 본 결과랑 상관없이 그거 끝나고 와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을 해마다 했거든요. 제가 늘 그 입구에, 예배당 입구에 서서
수능 시험을 보고 교회 오는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그 얼굴을 다 봤죠. 어떤 애들은 전혀 근심 걱정 없이 너무 기뻐서 들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예, 대학하고 수능 시험하고 별로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마냥 시험이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기쁘고 행복해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완전히 시험을 망쳤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실망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는 친구들의 얼굴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잘 못 봤지만 그러나 그 발걸음을 다른 데 가지 않고 시험 끝나고 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로 오는 것, 하나님이 그 발걸음, 그 마음을 분명히 기억하신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서 보다 보면 그게 낙심해서 어깨가 축 처져서 앉아 있다가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애들이 이렇게 마음이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기뻐함으로 또 찬양을 해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기는 과연 이 중에 누가 실패자인가? 제가 볼 땐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을 못 본 게 실패가 아니고 시험을 잘 봤는데 대학 가서 예수님 안 믿는 게 실패인 것이죠. 시험을 못 봤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실패가 없는 것이죠.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재수하는 기간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하고 매일 큐티해서 재수 기간에 제가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실패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기차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요. 지금은 시들해졌어요. 집에 수많은 기차 장난감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쉬는 날에 우리 아들하고 좀 뜻깊은 여행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둘이서 아침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복정역까지 걸어가서 지하철을 탔어요. 분당선을 탔습니다. 분당선 종점이 수원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가면 수원역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수원역에 내렸습니다. 수원에는 볼 게 되게 많죠. 예, 수원 화성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또 거기 맛있는 만두집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러나 저희 아들하고 저는 수원에 뭐가 있는지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원역에 내려서 경부선으로 갈아탔어요. 무궁화호 경부선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무궁화호를 타고 저희가 어디까지 갔냐면 평택역까지 갔어요. 여러분 평택에 뭐 볼만한 거 있는지 아세요? 평택에? 저도 몰라요. 제가 아는 거는 평택에는 2함대 사령부가 있다는 거 하나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저는 평택에도 어디 갈 생각이 없어요. 평택역까지 한 40분을 가가지고 평택에서 무궁화호에서 내려서 다시 지하철로 갈아탑니다. 한정거장 가면 지제라는 역이 있어요. 그 지제역으로 갔습니다. 지제역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지제역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딱 아는 거 하나는 지제역에 SRT가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요. 엄청나게 깊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역이 지제역일 거예요. 그래서 지제역에서 SRT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10분이면 수서역에 도착을 하죠. 수서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복정역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한 5시간 걸립니다. 5시간 동안 저희 아들하고 지하철 타고 무궁화호 타고 SRT 타고 또 지하철 타고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여행이 좋은 여행인가요? 안 좋은 여행인가요? 성공적인 여행입니까? 실패한 여행입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여행이죠. 그냥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지하철 타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행이 저에게 있어서는 실패한 여행이 아니죠. 왜 그렇죠? 저는 5시간 내내 우리 아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시간 내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있었으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여행은 아주 성공적인 여행인 것이죠. 기차 타는 일이 어디 목적지에 가서 잘 먹고 잘 놀기 위한 수단일 때는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차 타는 것 자체가 목적일 때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기차를 충분히 탔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했고 그 좋아하는 얼굴을 내내 보고 있었으니까 아주 잘한 여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수단이라고 생각할 때는 실패가 있습니다. 베드로랑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아마도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고 그들 마음에 생각한 것이죠. 헤롯이라는 가짜 유대 왕을 쫓아내고 또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의 왕국, 유대인의 왕국의 새 왕으로 이분이 올라가시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했던 이야기가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냐? 왼편에는 누가 앉냐? 1인자는 누구, 2인자는 누구냐? 그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인생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면 실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시험 잘 보기 원하고, 예수님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 통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예수님 통해서 성공하고 싶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수단이죠. 우리 잘 되게 해주는 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에 실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시험을 잘 못 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못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고 갈릴리에 다시 업으로 돌아왔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직 한 가지만 물어보셨죠.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 베드로야, 네가 아직도 나를 너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냐? 아니면 나 자체를 사랑하느냐? 너가 아직도 나를 통해서 뭘 얻고 싶은 게 있느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거쳐서 그에게 남은 한 가지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한 가지. 부끄럽지만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고백 한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여기셨어요.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면 됐다 이제.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들어야 할 대답은 다 들었다. 내가 너한테 듣고 싶었던 대답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였다. 내가 그 대답을 오늘 들었다.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도 자신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어떤 일도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어떤 일도 우리를 실패라고 묶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사람은 실패가 없어요. 우리가 2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한 게 10년이 훌쩍 넘으니까 이제 많이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안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새벽 기도하는 게 이제는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20대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것이 새벽 기도 일어나는 거였어요. 4시 30분에. 제가 4시 30분에 알람을 듣고 딱 일어나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은 이걸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열을 하셨잖아요. 그걸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예. 그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됐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군목으로 입대해서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훈련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하잖아요. 훈련소에서는. 훈련소에서 새벽 기도를 안 하고 6시에 기상하는데 4시 반에 이러다가 6시 반에 일어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좋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몸 쓰는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직무 교육을 후반부에 받거든요. 이제 그때쯤 되니까 목사님들 사이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우리가 그래도 목사인데 여기서도 새벽 기도를 좀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목사님, 어차피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목사님, 그걸 여기서부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다 임지로 가면요, 죽을 때까지 해요. 그걸 뭘 여기서부터 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임지에 부임을 해가지고 담임 목회, 군인교회 목회를 시작하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살려고 해야겠더라고요. 특별히 연평도에 들어가 있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예, 목회가 제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연평도에 들어갈 때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강화도에서 근무했는데 그때도 최전방이었거든요. 강화도에서 최전방 1년 근무하고 나니까 해군 본부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어디 가고 싶냐고. 그건 제가 아주 호기롭게 목사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보시는데 보내시면 제가 어디든지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군종 병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러면 네가 연평도 가면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강화도에서 1년을 했는데 또 섬에 또 들어가라고? 제가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주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럼 저 연평도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연평도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다른 목사님들은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간 사람이고 나는 순종해서 자원해서 간 사람이니 하나님이 내 목회에 복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쟤네들보다 더 사랑해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연평도에서 목회가 제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고 저희 지휘관도 군종활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고 또 교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실패한다는 마음이, 실패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혼자서 1시간도 2시간도 앉아 있었습니다. 또 근무가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어차피 집에 들어가 봐야 맞아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예배당에 앉아서 또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늘 잘 되냐고요? 안 되는 날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도 마음 먹었으니까 1시간 기도하기로 2시간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냥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예배당에 누워서 잤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제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날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아침에 나올 때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했는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연평도에서의 목회는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을 통해서 제가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패가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실패가 없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남들보다 덜 성공했어도 시험이 남들보다 못해도 내가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은 실패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통로가 된 것이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야, 너 앞으로 실수 안 할 자신이 있냐? 너 앞으로 나 이제 배신 안 할 자신이 있냐? 이런 것 하나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 한 가지를 물어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도 실패한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실패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자 우리의 주인이 되신 이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실망할 일들과 낙심할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어느 것 하나 버려진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